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사단과 그 세력들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이 연말연시가 되겠죠. 네, 연말연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말 분위기가 나질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갈수록 그 뭐랄까요,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타락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성탄의 축제를, 성탄의 그 뭐랄까 기쁨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뭐랄까요, 변질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핏이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 그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 핏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조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반하나님적인 사조죠. 이 사조가 기독교에 대한 세상 인심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것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주님 탄생의 이 성탄절을 앞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사단과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해치려는 자들의 계획을 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일부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요. 근데 선거철이 되면 말이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배운 사람들이 더 점집을 많이 찾고 무당을 찾아서 점을 보고 구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적 세계가 없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무당을 찾아서 앞날을 묻는 것, 이 자체가 말이죠,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시큰둥 반신반의, 그리고 뭐 별로 관심 안 두는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단과 그 추종자들인 이 악한 영들이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영적 존재들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절대로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걸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사단이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사단과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성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400년, 430년의 시간이 흐르자 심히 번성해서 약 300만에 육박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지요. 자, 이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번성했던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민족으로 번성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왕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바로 왕에게는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겠지요. 일단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만약 애국과 전쟁이 벌어지면 이 300만에 육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대적한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의 승패는 뻔히 불을 보듯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걸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인구가 증산되는 것,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바로 왕이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꼭 사단의 고민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흔히 성경에서 애굽은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으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으로 그렇게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꾸어서 사단이 말이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정사와 권세 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들은 전부 다 말이죠, 원래 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악한 무리들 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이 인간과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만 시키지 못할 뿐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과 누가 더 높은지를 비교할 만큼 지가 비교해 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지가 높아지기 위해서 수작을 부렸던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짐작이 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막강한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주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 궁금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사단과 이 악한 영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짓밟으시고 그들의 권세를 깨트리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갈통을 짓밟아 버리셨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이 뱀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 악한 영들을 전부 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주님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들과 그를 추종했던, 그러니까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얘네들을 전부 다 잡아서 무적행 속으로 쳐 넣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들이 처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사단을 대적하면요,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과 계략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은 허장성세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에게 흔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과
그의 조종을 받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요. 또 악인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뉴스만 보면 우라통 터지죠. 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악한 자들을 불못에 가둬버리는데 그들이 더 이상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불법과 불평등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걔네들 끝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이니, 일의 신도시니, 또 어디죠? 저 평택의 백현동이니, 이런 데서 막 어마어마하게들 헤쳐먹지 않았습니까?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조 단위로. 근데 그것이 영원할까요? 지금 다 밝혀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요, 잘 나가고 잘된 것, 이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자들의 재물이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죠? 네,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서 진짜 누가 잘 나가고 돈도 막 투자하는 대로 잘 되고 막 갑자기 어디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생겨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막 부럽고 배가 아프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좀 그 돈 같이 있으면서, 그죠? 그 돈 어떻게 좀 같이 한번 나눠서 써볼까 싶어가지고 별 아부를 떨면서 옆에 붙으시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성경에. 그죠?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께 있지 말라고 합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좀 덕이라도 봐보려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악인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나라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쟤네들 저렇게 옆에서 어떻게든지 그 공돈 받은 거 알고 있으니까 꼽사리 끼어서 말이죠. 그 좀 덕 좀 보려고 그렇게 막 머리 들이밀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다 함께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애굽의 바로왕은요, 사단으로 되는 자답게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지면 자기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러면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막아보려고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 관계를 동원해보자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관계를
꾸미고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말이죠. 그 꾸미는 관계가 히브리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노동을 시키면 노동의 강도를 세게 버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 집에 이제 밤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니까 밥만 먹고 그냥 잠만 자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잘 거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 강도를 높였고 거기에다가 노동 강도를 높이니까 생산량이 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득까지 이제 얻기 위해서 이 지금 수단을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마당 쓸고 그렇죠. 이런 이제 방법을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보면 바로왕이 이제 자기를 생각할 때, 야, 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다. 야,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 이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인구가 줄고 힘도 약해져서 바로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려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바로가 당신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 더욱 번식하고 창성해가지고 야 대단해요. 그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또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또 이렇게 막 더 많이 늘어났는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계획을 역용해서 바로의 계획을 역용해서 그죠? 사단의 계획을 역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창성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거예요. 야,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그 계획들, 그 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되 자기 눈동자 지키듯이 지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곤모술수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8편 12절 보면 다윗이 그러한 세태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더 번성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켜서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번성케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되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 나쁜 인간들은요, 이제 그 작전을 짜가지고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방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악한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없고, 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업이 더 번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온수마귀의 관계를 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진짜 못 봅니다.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잘 될 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사단을, 원수는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그 악한 영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혹독한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감당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노동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견디다 못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40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버리고 가뭄이 들었다는 핑계로 그 땅을 버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출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도 늘어나지, 또 많지. 그러다 보니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이제 심하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의 시작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통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선한 선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종노릇 할 수가 있고요. 또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우리는 특별한 특권이 있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두지 못하고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의 종노릇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간수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그 양보하면서 어떤 중간을 취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보를 하고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해결을 해 나가고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근데 말이죠.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중용이 없어요. 그냥 흰 것이면 흰 것이고 검은 것이면 검은 것이지 회색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들 그 계시록 3장 보면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죠? 흙이든지 백이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만 섬겨라 이거예요. 중간에 양다리 걸쳐가지고 기에 봐가면서 이쪽으로도 무게중심 실고 저쪽으로도 무게중심 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신앙에서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색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만약 말이죠.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점점 삶이 고단해지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이 분명 벌리고 남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뒤로 술술술 빠져가지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삶. 그죠? 이게 이제 사단의 방법인데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이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시고 얘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얘네들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선다니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주님 빼놓고 상대한다면 이거는 상대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뒷배가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뒷배를 믿고 사단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주 안에 머무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또는 뭘까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